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서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않고 행의 의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로 결국 인간은 죄인임을 깨달아 좌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의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절망의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생명을 얻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돌이 건축가가 택한 모퉁이 돌이 되어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교를 통해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당연히 동족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현실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장인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사가 가장 힘든 상사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보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번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상사. 2번 일은 안 하나 머리는 좋은 상사. 3번 머리는 안 좋은데 일은 열심히 하는 상사. 4번 일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좋은 상사. 가장 많이 득표한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번을 택할 것 같지만 직장인들은 3번을 택했다고 합니다. 머리는 안 좋은데 일을 열심히 하는 상사 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엉뚱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유대 민족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상황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엉뚱한 일을 시키는 상사처럼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결국에는 자기 의를 세우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경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만사 제쳐두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정말 정통이고 진짜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신천지를 믿는 아줌마들이 제 목양실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녀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내쫓거나 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돌려보냈지만 그녀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얼마나 시간 낭비며 인생 낭비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 낭비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디 이번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로 이만희 교주부터 구속되고 신천지가 와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잘 설명을 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인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할 율법의 의를 그럼 누가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이루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의리를 의롭다 칭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의인 것입니다. 4절을 한번 여러분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면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율법의 의만 추구한다면 스스로 실패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의를 이룬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라는 목적에서 필요하고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하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직접 비교합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5절에 모세의 말을 인용하는데 완벽한 이해를 위해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 율법의 트랙을 탄다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길로 나아가야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규례가 100개가 있는데 그 규례를 99가지를 지켜도 단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기는 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율법으로 의를 얻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심지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니 누가 마음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재미난 표현으로 믿음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여러분이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술이 말하는 말은 우리가 얻는 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찾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지옥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주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못하고 결국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에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의를 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감사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제수 삼아 오직 그분이 이루신 의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입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